331장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주간도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대에서 병영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대대장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병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우리를 돕고 있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대대장님과 또 김민규 중위님, 그리고 함께 참석하는 김대현 소위, 오윤석 소위, 그리고 원찬미 소위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 모든 병사들 함께 하시옵소서. 지민이와 지우, 재원이, 준영이, 경련이, 민규, 영민이, 정우, 현민이, 홍준이, 지훈이, 규진이, 명원이, 재용이, 명석이, 성우, 정욱이, 찬영이, 대익이, 우현이, 우혁이, 성재, 다성이, 찬규, 보성이, 헌석이, 다로, 형용이, 진규, 최윤, 호빈이, 푸름이, 종환이, 의종이, 희택이, 근혁이, 경호, 재원이, 의준이, 병준이, 종원이, 재욱이, 준혁이, 빈이, 용준, 호진, 준, 현준, 지혁, 이석, 성훈이, 시우, 형진이, 민석이, 하영이, 세훈이, 의진이, 재욱이, 지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또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방접종,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 2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활 가운데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병정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안전과 화재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영 생활 속에서 아버지 보급 지원과 정비 지원,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옆에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고요. 없는 분들은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살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는 9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흔히 말하면 사과라고 하지 우리가 사과에 신만 난다고 해서 사과 신 열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 속에는 9가지의 맛이 난다라는 거죠. 9가지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9가지가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다 들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 때에 어쩌면 온전한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걸 뭐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때로는 사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회가 병령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 병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열매 맺는 일들을 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일들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물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말이지만,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잘못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보다는, 또는 계획적인 어떤 범죄가 아니고 실수예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되지 못하여서 넘어진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죄, 그러니까 크고 막 정말 형벌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실수한 모습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넘어짐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바로 잡는 것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같이 성도되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실수하고 형제가 잘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를 세워줘야 돼요. 돌아오게 하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악한 자에게 가서 너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만약 말하지 않아서 그 악한 자는 그냥 죄를 계속 지어서 악한 그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파수꾼이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가 깨우쳐서 돌아오면 그도 살고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깨우쳐게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도 말씀에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르게 달려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일들이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잡기 위해서, 범죄하고 실수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으로 다가가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법 조항을 가지고 가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깨우치게 하는데, 그 다가가는 사람,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것이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때로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거기만 한정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령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형제에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돌아서게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겪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바로 자기 위에 고참이 그날 많이 화가 났대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밑에 쫄병들 다 불러놓고는 이제 한 대씩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저의 친구에게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다 집합시켜서 막 얼차려 주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고참을 막았대요. 그리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부르고 격업 이름 부르면서 김병장님 이러면 안 된다고, 조금만 참자고. 근데 그러면서 막 몽둥이를 내던지고 이제 나갔어요. 중요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일찍 사관이 모두 다 신체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 팬티만 입고 바지를 다 내렸어요. 만약에 그날 때렸다면 이 신체 점검하는 상황 속에서 자국이 나와서 다들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 고참이 제 친구에게, 쫄병이잖아요. 아직도 자기보다 개월수가 훨씬 낮은데도 깍듯하게 대하면서 편안한 생활들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유한 마음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 뭔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부드럽게 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뭔가 죄를 지으면 너는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돌아오면 그 사람을 얻고라고 말해요.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데, 혹 그래도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말들을 확증하고는 또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도 말을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까지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내어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자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공동체 생활 아닌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그 속에서 힘듦이 있었겠죠. 그 힘듦이 있을 때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누가 내게 잘못하면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잖아요. 70번씩 7번 하라. 예, 여러분 7번 하면 되겠죠. 그 정도 하면 나도 참 좋은 사람이죠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뭐라고요? 7번 아니고 70번씩 7번을 하래요. 그 말은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서 참아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들 수 있는 짐이 아니고 정말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 이 무거운 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초대 교회들은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이방인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일자리를 빼앗겨야 되고 때로는 그가 종으로 산다면 주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당해야 되고 그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예를 들어 그가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주고 직업을 구할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마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잃었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굶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정말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같이 져주고 함께 져줌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세워갔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다가가고 그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병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고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후임병이 들어오면 쫄병 그러려고 했는데 후임병이 들어오면 후임병들을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후임병들은 잘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같이 책임을 져줌으로써 그 일들을 함께 달려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군대는 개인 책임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도우면 조금씩만 도와준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아니, 새 계명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 즉 구약의 모든 것들의 요약이에요. 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모아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들 말하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랑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거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즐겁게 섬기고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짐이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의무는 여러분들이 성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이 의무를 여러분이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종종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의 의무, 크리스찬의 의무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받은 의무는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충성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일, 그것도 내게 주어진 의무라면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직장이나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의무도 있다면 그것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이 두 개가 다 되어져야만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따라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마땅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즉 의무가 있고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성실함,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종들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 외에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그랬을 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도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이 동일한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1달란트를 받았다가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종을 보고는 주님이 악하고 이 악한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악한 종. 근데 이 악한 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종들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종과 반대되는 종은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들은 항상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안 할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잠언서에는
그 잠언서 2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잖아요. 야, 길에 나가면 내가 사자한테 잡혀 먹을 수 있어. 요즘 말로 좀 바꾼다면, 야, 안 돼. 내가 밖에 나가면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더 어려워지니. 그래서 밖에는 코로나가 있어. 밖에는 코로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일 안 할 거야 하면서 놀고 먹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의 식초가 다 얼마나 시큼하고 막 뱉어버리고 싶어요. 눈에 연기 들어오면 괴롭고 힘들어요.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가 아니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게으른 자는 버렸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충성된 자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어떤 사람이라고는 뭐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편하게 쉬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충성된 자는 이 충성하고 성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뭘요? 때로는 쉬는 것들을 절제하고 가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 삶에서 그 열매가 삶으로 하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후임병들과 동기들과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참들과 함께, 선임병들과 함께 지내는 그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보이고 나타나져야 되죠. 선임이라고 해서 후임병들에게 막 억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함께 세워지고 또 서로 짐을 짐으로써 뭐를 한다고요? 서로 짐을 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가 혼자만 달려가고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짐을 같이 져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고 또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A도 성실해야 되고 B도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뒷짐지고 막 있다면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도 하면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그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가득할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도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도 칭찬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더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에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을 불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고 오래 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임이기 때문에 후임병들을 향하여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향하여서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바로 세워주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준비되어져 가고, 우리가 서로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우리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종이라 신실한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15보급 대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간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용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싸개로 이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활동들, 모든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 용사들 위해, 그들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이제 마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